값지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이 25장에 와서 이사야가 그동안 사뭇 험악했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사야서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험악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두로, 그리고 애굽, 시돈,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험악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 끝장날 판이 되었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찬양을 하게 됩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우리의 육체가 즐거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른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편하다, 즐겁다 이러면서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이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세잔해져 가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산산이 다 부서졌을 때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폐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역설이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때, 이 나라를 중흥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나라를 육체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넘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조선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성리학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불교로 말미암아 무지해져 있는 이 나라를 깨뜨리고 저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매로 막 갖다가 30년 이상 매질을 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통스럽게 일제치하에서 치욕스럽게 그렇게 지냈습니까? 나라의 국모가 시해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백성들은 막 일본의 그 압제 아래에서 신앙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나라의 글도 말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얼마나 투쟁을 하고 싸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조선에 복음의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는 것이 없다. 먼저 1902년, 1908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그 전에 19세기 말에 벌써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막 한국교회가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도 지금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이게요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고, 그래서 막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개화가 되면서 온 산청 골골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골짜기까지 선교사가 들어왔냐. 제 친구 목사가 저 해남 땅끝에 있는데, 정말 땅끝이에요. 바다가 걸어서 가면 100m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선교사가 그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 벌써 역사가 120년인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게 지금
어느 세상이에요? 120년 전이며. 예? 벌써 그때 그 목포 해남 땅끝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예? 서울에서만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평양에서만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일제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이 나라의 아름다운 딸들은 막 팔려가서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의 정신이 그런 속에서 이 기독교적 정신을 붙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발표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이 격동의 세월 속에서 우리나라는 견디고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게 민족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이게 민족의 저력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뭐 DNA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표현이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복음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한반도에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구국의 열정을 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저도 젊은 세대고, 저도 전쟁 없이 살았던 행복한 세대지만, 제가 저희 어른들, 저희 조상들, 그 위에 분들 신앙생활 하신 것들 보면 다 그렇게 역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오늘날 이 나라가 선 거죠. 자, 누가 한 겁니까? 사실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의 믿음에 자극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요,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절대 자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신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들의 정신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조금 아프면 꼼짝 못하죠.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그러면서 머리는 막 어지러워지고 몸에 막 진액이 빠져가지고 식은 땀이 줄줄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몸에 죄가 있어서 이 죄의 힘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면 죄의 소욕이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육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럴 때 놀랍게도 성도는 그 속에서 믿음이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요,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보다 더하겠냐.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이미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해결했는데 무슨 문제든 하늘이 무너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안 그래요? 응? 하늘이 무너진들 죽기보다 더하겠냐.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저는 바로 오늘 이 1절에 있는 이사야의 이 말씀의 의미라고 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이사야의 고백 속에 그동안 이사야가 목격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 심지어 유다 족속까지 하나님 앞에 폐허가 되고 무너지게 될지라도 이사야는 바로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주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버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예수가 이 나라의 왕이요, 예수가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것을 성도들이 고통 속에서 배우는 거죠. 천황만 천조 대신 천황한테만 절해라. 예? 일장기를 숭배하고 천황한테만 해! 라고 하면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막 죽이고,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 속에서 버텼어요. 죽어도 나는 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연단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거 아닙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으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는 이방인들만 하나님이 멸하신 게 아니었죠. 유다, 다윗 성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해파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우리의 삶에 결실이 없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와 같이, 이사야의 시대 때도 그와 같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정직함과 성실함, 진실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세요. 고대의 모든 악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부 다 저 유적지에 다 묻혔죠. 희한한 게 고대의 유적지들은요, 다 땅 속에서 발굴이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묻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 성터를 도시 개발한다고 집 짓는다도 하다 보면 그 땅 속에서 발견이 돼요. 그게 뭘 의미를 하겠어요? 문학적으로 그거를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해서 땅속 깊숙이 짓눌러 가지고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다면 날마다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그 도시가 보존이 되고 남아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읍이나 그 죄악된 도시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어오고 풍화작용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그 도시가 다 흙먼지가 쌓여가지고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에는 누가 있냐? 목동이 소를 치면서, 목동이 양을 치면서 그냥 그 위에서 난 풀들을 먹이고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선지자의 문학적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시를 무너뜨려버리고 땅으로 덮어버릴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요, 거기는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요, 거기에는 소나 나귀가 와서 똥을 싸면서 풀이나 뜯어먹고 그런 목초지가 되게 해버릴 것이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또 한 세대가 생겨나면 또 다른 곳에 도시가 건설되는 거예요. 예? 폼페이 보십시오. 예? 화산재에 싹 다 뒤집혀져가지고 지금 그거 발굴해내느라고 전부 다 예? 화산재를 뜯어내 보니까 그 속에 옛날에 그때 당시에 대단했던 예? 도시의 관계수로들 얼마나 대단한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바로 누구냐?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래서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고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이 지구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대에 우리가 아는 그 세계들, 제가 이 선지서를 보면서요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야 정말 좋은 시대에 정말 하나님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전쟁도 경험하지도 못한 세상, 그리고 제가 태어난 세상은 이제 태어나니까 1969년도 70년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좋은 세상에서 살았는 거예요. 저는 TV도 보고 칼라 TV도 보고, 처음에는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뭐 인터넷도 젊을 때는 저도 얼리 어답터였어요. 막 컴퓨터 기계 나오는 거 좋아가지고 막 PDA 쓰다가, 그 다음에 또 PDA 폰 쓰다가, 그 다음엔 이제 폴더폰 쓰다가, 그러고 나서는 스마트폰을 쓰고, 이제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제 점점점 기술이 압축되고 발달되니까요, 시간도 압축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는 30년 만에 할 거를 이제는 10년으로 단축되고, 이제 좀 지나면 10년보다 더 단축됩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점점 단축되면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기회나 삶의 기회 비용도 훨씬 더 커집니다. 옛날엔 10년 일하면 1억을 벌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1년을 일하면 1억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 고대에는 어떻습니까? 비참한 삶이죠. 힘이 곧 법이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하고, 얼마나 그 속에서 고아와 과부들과 연약한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겠어요. 페루라든가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데 가보십시오. 옛날에요, 정말 그런 데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비참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한 나라가, 이 아즈텍 문명이 다른 나라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와요. 잡아가지고 하루에 2,000명 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죽여가 뭐냐면 태양신에게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루에. 그래가지고는 끔찍하게 죽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을 이걸 갖다 유적을 발견해내니까 사람들의 심장을 다 도려낸 거예요. 산채로. 그럼 그 아즈텍 문명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대에 보십시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웁니다. 자기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식을 악마의 손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갖고 복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고대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자식 죽이기 싫으니까 다른 부족들 공격해갖고 다른 부족민들 잡아가 와가지고 그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 있어요? 그 고대의 세계들을? 특히 소돔과 고모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모압은 고모라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예? 고대 세계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수르 문명, 바벨론 문명, 말이 좋아. 우리가 오늘날에는 좋은 것들만 보죠. 그 당시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끔찍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생사람을 잡아. 우리나라도 순장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 주인이 죽으면 그 종도 같이 산채로 묻어버리고, 예?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 왕릉에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막 묻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힘없는 자들은 그 힘의 권세에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실 수 있겠어요? 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대의 모든 민족들을 싹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을 아주 조금씩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대의 모든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대 세계를 전부 다 불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행차하니까. 군대 가면요,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저는 직할때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사단장이 오십니다. 직할 때니까. 뭐 사단장님이 예하부대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한 번씩 어쩌다 보면 딱 와요. 그럼 참모가 와도 군대는 야단 납니다. 예. 그러면 사단장 온다 그러면은 작은 거 하나까지 전부 다 청소 싹 다 하고 눈에 거슬릴 만한 거는 전부 다 뒤로 다 집어넣어요. 얼마 전에 전두환 씨가 죽었는데,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겠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리에 불황인들 없앤다고요. 외국인들 오면 나라 깨끗하게 보이게 하겠다고. 악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원한이 맺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자기가 안 당해봐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지금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삼천대에 한번 삼천교육대 한번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고통을 안 당해보니까 남의 고통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나는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목사지만 내가 막 속으로 막 화가 나.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젊은 사람들과 이런 가족들 지금도 원한이 사무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한국의 근대 역사에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 하나가 지도자가 돼버리면 이 나라는 온통 완전 야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산에 형제원 모르세요? 전국 각지에 형제원이 있었어요. 그 복지원에. 그래가지고는 길거리에 힘없고 부족하고 막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불황인들이 있으면 아니 돌봐줄 생각 안 하고 길거리에서 지저분해 보인다고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복지원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착취하고.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죠? 피 흘린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할 줄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 속에 다 심판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잖아요. 어디 갔겠어요? 회개 안 하고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갔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갔네 이러면서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3절에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시돈, 두로, 이집트 이런 모든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그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독재자가 막 총뿌리를 국민들한테 휘둘러 가지고 죽을 때 그들이 억울해 갖고 입도 못 열잖아요. 예? 전두환이 닮았다고 코미디언 하던 연예인도 방송에 못 나왔어요. 전두환이 닮았다고. 그런 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저 어릴 적에도요. 저도 어릴 적에 그 생각이 나요. 군부 독재 시절에서 저도 어릴 때 자랐으니까. 예? 물론 저도 큰 영향은 안 받았어도 그 어릴 때 보면 말도 함부로 못해요. 학교에서도. 자칫 뭐 이를 얘기하면 끌려가는 거죠. 잡혀가는 거죠. 막 삼천교육대 끌려가고 이러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마른 땅에 뜨거운 태양을 재앙과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그런 이방인의 소란이란 얘기는 이방인들의 불법하고 위력이라든가 그래서 다른 나라의 부족을 강탈하고 막 공격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방인들의 소란을 불법한 모든 소란들 불의함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그래서 구름으로 가림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들 승리의 노래 있잖아요. 오늘 어느 부족 우리가 정벌을 했어. 싸그리 다 해갖고 처녀들도 잡아오고 재산들도 많이 노예개가 오고 그러고는 전부 다 노래할 거 아니에요. 옛날엔 전부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저 영국 뭐 지금이야 대영 제국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해적들이에요. 바이킹들. 예? 바다에 그냥 뭐 켈트족들 이런 사람들이죠. 예?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은 그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와 같이 모든 고대의 불법하고 불의한 악랄한 모든 세력들 그 나라들 민족들 하나님이 다 파쇄시키고 그 나라를 전부 다 그런 무더기가 되게 하고 무너뜨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왜 찬양하는? 이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의 모든 삶에도 불법한 것들은 장차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타작마당에 날선 기계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타리가 막 경운기 기가요 밭을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다 갈아엎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의 그런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6절에 보십시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후에 이 산에서, 이 산이란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바로 여호와의 산, 이걸 우리가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 교회 이 말이에요. 시온산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는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산은 어디에 있냐? 바로 주의 교회가 바로 이 산인 거예요. 세계 만민이 이 산으로 몰려들잖아요. 이사야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장 2절. 자, 그리고 3절까지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다 그 산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죠. 이 산이 뭐겠어요? 지금 신약시대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모이는 그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민들을 위하여 이제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떡과 기름진 포도주와 맛있는 과자들과 여러 것들을 기름진 고기들과 맛있는 모든 진미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란 말은 아주 극상품 좋은 포도주. 예? 뭐 극상품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포도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뭔가 있겠죠, 차이가. 근데 오래 저장할수록 이제 좋은 포도주인 거죠, 그렇죠? 뭐 있잖아요, 무슨 뭐 몇백 년이다 뭐 이러면서 딱 들고 와서 그게 한 병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뭐 가격이 어떤 거는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뭐. 예? 근데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기름진 음식과 함께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뭘까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 그래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만민들을 먹이실 것이다.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율법의 덮개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자면 지금 이슬람과 모슬렘권에 있는 힌두교권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직도 이거 뒤집어 쓰고 살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여자들이 눈만 내놓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아직 이런 덮개가 아직 안 벗겨진 거예요. 그게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얼마 전에 그러잖아요. 그 아예
미국이 어디에서 그 전부 다 빠져나왔습니까? 예? 예? 쿠웨이트입니까? 어디서 다 병력을 철수해 버렸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우리 권사님이 시사는 저 훨씬 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해버리니까 IS, 예? 극렬 이런 이슬람주의자들이 거기를 다시 자리를 차지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처단을 당하고 도망을 치고 야단나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거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겁니다. 그 민족으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좀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열방 위에 덮여 있는 이런 덮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마지막으로는 8절에 뭘 제하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죄와 또 그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또 악순환의 반복과 모순 투성이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어쨌든지 내 것 빼앗기지 않고 내 것 보존하고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위에서도 더 큰 세력이 뭐냐? 사망이죠. 그 사실은 결국은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모두 죄와 싸우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불평등을 어쨌든지 간에 나는 손해 안 보고 그 불평등 속에서 내 것 찾아 먹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게. 저희 동네도 가보면 과천하고 서초구하고 지금 막 무슨 분녀 처리장을 어떻게 할 거냐. 서로 막 내 밖을 안 뺏기려고 막 아직도 야단이에요. 그 동네도. 예?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런 게 다 뭡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서 예?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전부 다 뭐 님비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위에 사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내가 장차 이 세계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덮여진 것들을 내가 싹을 다 제거해주고 심지어 사망의 근원조차도 내가 완전히 제거해버릴 것이다. 어떻게? 이 사망의 근원이 어떻게 제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당했죠. 예수 십자가는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거기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의 비전하고 같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그러므로 그날이 되면 9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죄를 사하고 사망을 제거해주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의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이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작은데도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북한의 공격을 받을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울진 무장 공부들 들어올 때요 잠수함이 고장 났댔잖아요. 예? 잠수함이 그게 고장이 안 났으면은 걔네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예? 어떻게 나라를 해놨겠어요. 예? 그런데 그 잠수함이 고장 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압제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사망의 종로로 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 서서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운데로 다시금 부활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러므로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 바로 이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리니, 모압이, 여기서는 모압만 말하지만 사실은 모압은 일종의 대명사예요.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악을 행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압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불법하고 악한 세력들, 죄악된 세력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물 속에서 퇴비가 이렇게 하면 그 위에다가 옛날에는 퇴비를 하면 낙엽이나 부토 같은 걸 좀 더 쭉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인분이나 또는 개분이나 이런 것들 가축분들을 갖다 거기다 부어 넣잖아요. 그러면요 그 위에다가 또 전부 다 덮고는 비닐을 싹 덮어 놓으면 이게 숙성이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안에서 막 발열이 일어나니까요. 심지어 달걀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익을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그런 거 못 보셨죠? 겨울이 되면 거기서 막 비닐 사이로 김이 막 팍 하고 나옵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퇴비 위에 이렇게 하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물이 나와요. 썩은 물이.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부엽토들이 녹아가지고 이 물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런 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권세 있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와 같이 황무지를 만들어가 그름더미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썩잖아요. 그럼 썩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그름물이 옆으로 막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힐 정도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썩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 정도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초계까지 하나님께서 다 밟아버리셔서 자기 처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모압의 처소를 그름더미처럼 밟아버리신다. 그리고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 세상 나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네 성벽이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교만한 나라들요 지금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유지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이사야는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은 여기서는 진노의 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손은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에는 은혜와 구원의 손이죠. 이 여호와의 손을 우리가 그래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값진 모든 진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고 기름진 것을 오늘날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되 진토와 같이 그름더미와 같이 하나님이 초계와 같이 그들을 밟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기름지고 만난 포도주로 먹이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음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